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로스 라이프, 십자가의 삶을 살라. 한 번 더. 크로스 라이프, 십자가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 가는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올해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면 올해의 주제가 뭐라고요? 시작. Jesus way,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 Jesus way를 따라가는 그런 올해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Jesus is the way of life 라고 이렇게 풀어서 했는데 이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뭐예요? 생명의 길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길입니까?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 평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그 인도하심 가운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길, 매일의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올 한 해 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저스 웨이, 예수님의 길 걸어가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요. 늘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묵상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전체가 담겨 있죠. 구원과 우리의 인생과 매일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길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깨달아서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지저스 웨이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고 또 매일의 삶, 일상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 올 한 해의 삶이 되길 원하고요. 또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표현한 것을 좀 이미지로 이제 오늘 표현하겠는데 그걸 이렇게 크게 이름 붙여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영어를 시작. 크로스 라이프라고 했습니다. 크로스 라이프. 십자가의 삶이란 뜻이죠. 사실은 이것은 모순된 얘기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뜻하는 건데 십자가의 삶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로마서에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제물은 죽는 것인데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는데 주와 함께 살아서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길을. 그런데 그 휘장은 무엇이라고?
그의 육체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쫙 찢어졌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실 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실 때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여기 말씀에 새로운 살길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살길. 우리 지금 번역 말고 이전의 번역은 새로운 살길이라는 부분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어요. 새롭고 산 길. 이 영어로는 new and living way. 원어의 의미를 보면 새로운 살길보다는 새롭고 산 길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살아있는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것이며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자기 육체를 찢기시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가지 못하던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네, 뭐가 막혀있고 산이 막혀있고 또 강이 막혀있고 뭐 사막이 있고 이러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산속에 터널을 뚫으시는 분이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길을 내리시면 모든 막혀있는 장벽을 다 허무시고 거기에 길을 여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Jesus way.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Jesus way. 예수님의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나? 또 그 열어놓은 길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가지시면서 올 한 해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 크로스 라이프의 첫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이 십자로, 크로스 웨이, 그러면 십자로라는 건데 이 각 방향으로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위로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거기에 성소, 지성소에 있는 그 덮개를 시은좌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원래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의 피로 그 길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주의 영광 가운데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여심으로 주 앞에 주의 깊은 임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제목 시작. 성도들에게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우린 그냥 각자 사는 거야. 모이지도 마. 난 그냥 내 길 갈 거야. 이런 일 하지 말고 서로 권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벽을 허심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십자가에 이 양 팔이 있잖아요. 예. 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옆으로는요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셔서 여기에 우리 에베소서 지난번 묵상한 4장 16절 말씀 보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됐어요. 또 각 마디로 말미암아 서로 도움을 받게 됐고 결합되고 서로 역사하며 자라나게 하여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성도들에게 나가는 길을 여셨어요. 세 번째는요, 시작. 불신자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전에는 믿는 우리라고 해서 다 원래 믿음 안에 있었지 않아요. 전에는 외인, 바깥 사람이었어.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하면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는요, 거기에 복음이 믿지 않던 우리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믿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신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으로 치면 저 시간적으로 2000년, 지리적으로는 저 이스라엘과 여기 너무나 먼 우린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증거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불신자를 향한 길을 여신 거예요. 주님은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 되고 교제하라고 했지만 그들에게 또한 뭘 명령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은 한쪽은 믿는 자들을 끌어안는 것이고요, 한편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팔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서로 교제하고 연합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2장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 다 원수같이 여겨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시고요,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펼쳐지고 전해지고 증거되는 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여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이와 같이 이 열려져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는 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그 삶을 보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요, 첫 번째는 누구께로 나가는 길을 여셨다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예배드리죠. 예배. 거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이걸 가리켜 영어로요, 월십 서비스라고 그래요.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것은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양육하며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은요, 이건 뭐라고 그러죠? 전도하는 것. 가까이서 전도하는 건 이게 전도. 멀리 나가는 거? 이거 선교라고 하죠.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우리끼리만 알콩달콩 즐겁게 아이고 우리끼리 좋아 이루고 살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또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어놓으신 주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불교. 골방 가서 기도하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골방에서만 사는 게 또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세워졌냐 하면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의 현장에 십자가를 세우라고. 이 십자가가 내 삶의 현장에 세워져야 돼.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 가운데, 내가 공부하는 학교 가운데,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발로 밟는 그 땅 가운데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십자가는 산속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은 주님께서 등불을 켜서 이 마루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어디 둔다고? 산 위에, 언덕 위에 둔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걸 어디서 하라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라고. 현장에서 하라고. 교회 안에서만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고 우리끼리 막 아니요. 내 삶의 현장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친구를 만나면 친구들과 함께 그 모든 건 내 삶의 현장이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그래서 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섬김이라고 그래요. 섬김. 사역,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걸 사역이라고 하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서도 우린 봉사를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 사역과 봉사, 이 미니스트리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영어를 비교해 보면요, 저 위에 월십 서비스는 하나님께 대해서 서비스하는 건 예배, 주님을 섬기는 예배.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 서로 교제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이 삶을 주의 뜻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는 그 섬김이 필요해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 삶의 모든 현장이 주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곳이 돼야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에요. 교회가 있건 없건 뭐 모양으로의 십자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어서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이 내 삶의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크로스 라이프, 십자가의 삶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이 그림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삶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매일 우리 인생을 걸쳐서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내 삶에서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사역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이것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삶을 날마다 사는 삶이 뭐라고요? 크로스 라이프. 네. 이것이 내 생각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걸 하려면 진짜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내 소원은 세상 가서 노는 것이고 즐기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노는 거, 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 일을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 십자가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우리 이 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수레바퀴, 십자가 수레바퀴예요. 십자가 수레바퀴. 크로스 휠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날마다 이 삶을 굴리며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하죠. 예.
이 수레바퀴의 삶을 뭐 빗살을 더 늘리면 저기 예배 안에 포함된 말씀과 기도를 따로 이렇게 벌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바퀴살이 많아지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이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굴려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수레바퀴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이 바퀴살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어느 한 부분은 열심히 하는데 어느 한 부분은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네 가지 중에 뭔 잘하는데 뭘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예? 어떤 분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전도는 전혀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쪽은 이렇게 막 길어. 바퀴가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 전도 쪽은 짧아.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봤더니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이 사역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섬기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섬기는 더 찌그러졌어. 하나도 섬기지도 않는데 교제하는 건 너무 좋아. 맨날 만나면 우리 차 마시러 가요, 교제해요 이러면서 맨날 수다만 떨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된 차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꿀렁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제대로 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뭘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이 보면 뭔가 꿀럭꿀럭하고 제대로 가지를 않아. 그러면요 거기에는 뭔가가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은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한 부분은 무너져 버리면 내 삶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여기에 이런 예배와 전도와 교제와 섬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건 뭐 다른 부분도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의 뭐 신앙적인 부분에 열심히 하는데 일상이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불같이 하는데 이 성격 인격이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열심히 교회에서는 봉사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우리 삶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균형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여기에 이 십자가의 삶에 있어서도 균형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이것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뤄서 잘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십자가의 삶, 이 십자가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왼쪽도 바퀴고 오른쪽도 바퀴예요. 그런데 왼쪽은 이게 바퀴가 조금 해가지고 이게 좀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요만큼 있어. 난 그냥 요만큼 균형 잡혔어요. 하루에 1분 예배, 1분 기도, 1분 교제, 1분. 바퀴가 요만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가는데 한참 갔나 봤더니 아직도 거기야.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길에 홈이 파져 있으면 거기 탁 걸려서 또 못 가. 낑겨가지고. 예? 돌뿌리 하나 있으면 또 막히고 넘어지고. 근데 바퀴가 좀 살이 튼튼하고 널찍하고 굵으면요, 밑에 뭐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도 밟고 굴러가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냥 한번 확 굴러갔더니 벌써 저만치 가 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게 균형 있게 충만하게 자라나면 그때는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저 오지, 아프리카 오지에도 갈 수 있고, 가라 하시면 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갈 수 있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전에 못하던 힘든 일도 할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삶이 균형 있게 아주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있으면 아주 충만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있게 자라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지저스 웨이 걸어가는 게 올해의 삶인데 그 지저스 웨이를 제대로 균형 있게 자라난 십자가의 바퀴를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두 가지 영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뭘까요? 지저스 웨이, 지저스 웨이. 두 번째 뭘까요? 크로스 라이프, 크로스 라이프.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삶을 살며 걸어가는 게 올해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올해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주제 한번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Jesus way.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시고 인생의 길이 되시고 생활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인생을 주님 따라가며 매일의 삶에서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저스 웨이를 크로스 라이프, 주와 함께 하는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두 번째는 누구에게로? 성도들에게. 그 다음 누구에게로? 불신자들에게로. 이것을, 이 십자가를 어디에 세워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 세워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이 삶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 오늘 주님께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길을 이와 같이 아주 스무드하게 떼굴떼굴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의미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데 이 이미지 가운데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 새롭고 산 길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길,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주 앞에 부르짖어 오늘도 엎드릴 때에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